구독, 좋아요 꾹꾹. 여러분 반갑습니다. 말씀 창고의 서현 목사입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으로 저희 채널을 응원해 주세요. 항상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통해서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회개의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회개해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회복될 수 있을까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기 원합니다. 1절부터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오라. 내 죄악 때문에 내가 넘어지게 됐다. 너희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에게 말하라. 모든 죄악을 제거해 주시고 은혜로 받아주셔서 우리의 입술의 열매를 드리게 해주소서. 아시리아가 우리를 구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말에 오르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손으로 만든 것을 우리가 더 이상 우리의 신이라고 말하지 않겠습니다. 고아가 주께 긍휼히 여김을 받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들의 변절을 용서하고 내가 그들을 기꺼이 사랑할 것이다. 내 진노가 그들에게서 떠났기 때문이다. 나는 이스라엘에게 이슬 같고 이스라엘은 백합화처럼 피어날 것이다. 레바논의 백향목처럼 그 뿌리가 내릴 것이다. 그의 어린 가지들은 자라날 것이고 그의 영광은 올리브나무 같을 것이고 그의 향기는 레바논의 백향목 같을 것이다. 그들이 돌아와 내 그늘 아래 거주할 것이고 곡식처럼 소생할 것이며 포도나무처럼 자라날 것이다. 그의 명성은 레바논의 포도주와 같을 것이다. 에브라임이 말하기를 내가 우상들과 더 이상 무슨 상관이 있는가 하는구나. 그러므로 내가 듣고 보살펴 줄 것이다. 나는 잎이 무성한 삼나무 같으니 나로 인해 내 열매가 맺힐 것이다.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분별하겠느냐? 누가 분별력이 있어 이해하겠느냐? 여호와의 길은 옳으니 의인들이 그 길로 다닌다. 그러나 범죄자들은 그 길에서 걸려 넘어진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통해서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돌아올 것, 회개를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돌이킬 수는 없지만 심판을 받은 이후에도 돌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회복시켜 주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은 세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첫째로 진실한 죄의 고백과 용서를 구해야만 합니다. 이것은 자신들의 죄를 인식하는 것과 동시에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보시는 것과 자신들이 인식하는 것이 맞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러이러한 죄를 지었습니다. 그 죄를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 죄를 죄로 깨닫고 있습니다. 내가 이 죄를 죄로 인정합니다. 라는 그러한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고, 또한 그것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라는 간청이 필요한 것이죠. 우리의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죄를 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회개하지 않습니다. 회개하기 위해서는 첫째로 죄의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용서해 달라고 간구해야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면 회개에 합당한 삶의 열매가 있어야만 합니다. 입으로 고백을 하였으면 실제로 삶으로 그것을 보임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계속해서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내가 돌이켰습니다 라고 증거를 보여야 되고 증명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그렇게 한 것에 더하여서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 가지 단계를 생각해 보십시오. 죄를 끊고, 그리고 삶의 열매를 맺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회개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됨을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아시리아가 구할 수 없습니다. 우리 손으로 만든 것을 더 이상 우리가 신이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이와 같이 직접 죄를 고백하라고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친절하게 안내를 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기꺼이 사랑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회복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말씀 창고 가족 여러분, 우리 영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회개의 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냥 잘못했습니다. 이것이 회개가 아니라 내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잘못했는지 나의 행실을 돌아보고 그것을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는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용서해 주실 것을 간구하고 그 죄에서 떠나 내가 삶이 바뀌고 지금까지 했던 것을 하지 않으며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라고 고백하는 이 과정들이 일어나면 하나님께서는 회복시켜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다시 한번 살려 주시는 것입니다. 바알과 다른 우상 숭배가 완전히 끊어지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새롭게 하시고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한번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그들의 변절을 용서하고 그들을 기꺼이 사랑할 것이다. 레바논의 백향목처럼 뿌리가 내릴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레바논의 포도주와 같을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오늘 말씀은 계속해서 레바논이 등장합니다. 왜 레바논이 등장할까요? 레바논이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레바논은 어떠한 곳일까요? 레바논은 이스라엘의 바알 신앙을 가지고 왔던 이세벨의 고향입니다. 이스라엘은 이세벨이 가져온 바알 우상이 레바논의 백향목, 레바논의 포도주, 이런 물질적인 풍요를 가져다 줄 것이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하지만 그것은 오히려 그들의 착각이었고 잘못된 생각에 불과하였습니다. 우상이 점점 더 퍼지게 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왜곡하며 하나님 앞에 죄악을 짓는 그 일들만 일어났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그 명성이 레바논의 포도주와 같고 향기가 레바논의 백향목과 같을 것이라고, 즉 우상을 섬겼던 그 모든 것들을 다 끊어내고 돌아왔을 때 그 원래의 의미를 회복하고 이세벨이 줄 수 없는 것들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말씀 창고 가족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이 가능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이전보다 더욱더 풍성하게 해주실 수 있습니다. 그것을 막는 것은 결국 우리의 고집과 교만과 회개하지 않는 강팍한 마음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고백하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우상들과 더 이상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렇습니다. 우상을 끊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죠. 특별히 이 일이 어떻게 가능한가? 9절은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분별하겠느냐? 여러분, 우리의 영성은 우리의 지성과 관계가 있습니다. 조금만 생각해 본다면 어떠한 것이 옳은 것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상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이성이 마비되고 우리의 영성이 마비되어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그것이 죄인지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짓말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거짓말하는 사람들은 이성이 마비되었습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거짓말을 하다 보면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거짓말인지 헷갈리게 됩니다. 그 이성이 마비가 됩니다. 그리고 본인이 하는 말을 판단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성이 마비된 결과 죄를 짓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또한 이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죄 짓는데 그 이성을 사용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거짓말을 감추기 위해서 이성을 계속해서 사용하다 보면 그 이성이 결국에는 망가지게 됩니다. 누가 봐도 상식적이고 누가 봐도 당연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비상식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문제를 풀어가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이성이 마비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죄 짓는 모습이 바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 짓는 사람들의 모습이 이성이 마비된 짐승과 같은 그러한 존재라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 앞에서
회복은 누가 가능합니까? 하나님 앞에 마음을 돌리고 회개하고 하나님만 섬기기로 결심하는 그 사람은 이성이 회복되고 또한 이성이 회복된 사람이 이와 같은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회개하는 사람은 더 회개하게 되고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계속해서 회개하지 않게 되어서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사람은 계속 가까워지고 하나님과 멀어지는 사람은 계속 멀어지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 돌아오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기준이 됩니다.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말씀을 혼탁해 하는 시대입니다. 똑같이 성경을 읽어도 그 말씀의 의미를 완전히 반대로 해석하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과는 달리 자신들의 생각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성경을 인용하고 이용하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말씀 창고 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붙잡고 믿어야만 합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잘 알아야만 합니다. 바르게 알아야만 합니다. 엉뚱한 것을 가르치는 사람들을 조심하십시오. 그리고 자극적으로 여러분을 현혹하는 유튜브와 또한 미혹하는 말들에 주의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직접 읽고 그 말씀이 어떠한지 묵상하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의 영혼의 건강을 세워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며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시 한번 살려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시켜 주십니다. 말씀이 혼탁한 시대 오직 말씀만을 붙잡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원하고 그 일환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묵상하며 큐티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붙잡고 나아갑니다. 지식을 사용해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받아주시고 바알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